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 복잡하다고, 너무 걱정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복잡하고 어떻게 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복잡해요. 물론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는 자체가 그렇게, 삶 자체가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또 성경이 말한 것처럼 사는 동안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이런 추위와 더위가 계속 있듯이 삶에 쉬운 일은 없죠. 그런 어려운 중에 제가 무슨 얘기를 이분에게 해드려야 될지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문제가 있고, 너도 문제가 있고 나도 문제가 있고, 애나 어른이나 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동양 서양 말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쉽다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 사는 사람들이 두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게 힘들게 지지고 볶고 살 것인가를 참 결정을 하는 놀라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I have decided, 결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께 맡기고 살고 주님을 믿고 살고 다 감사하고 살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습니다는 10,000번 입으로 외우면서, 그리고 안 믿어지니까 믿사오니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짊어지고 그걸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어렵게 그 문제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결정을 하느냐,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할 것인지 세상 풍초와 어려움 묶여서 빠져 살 건지는 그건 누구도 결정을 못합니다. 그건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배운 분이나 못 배운 분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코 큰 사람이나 납작한 사람이나 다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며 누굴 믿고 살기로 결정하며 어떤 결심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한 인생,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수렁처럼 일생 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고난과 걱정과 문제 속에 파묻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기로 결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역사이면서 살아계신 교훈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역사는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엮는 하나의 줄과 같아서 성경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역사고,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보고 거기서 배우면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고 새로운 내일을 개척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니까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갑니다. 갈 때 3번에 걸쳐서 끌려가죠. 605년에 597년 주전이죠. 586년에 시드기야, 여호야긴 그런 왕들이 다스릴 때에 그 나라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538년에 수르바벨,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느헤미야 같은 분들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한 민족이 흥망성쇠에는 잘못하거나 잘하거나 지도자의 영향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에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나라 말아먹게 했습니다. 끌려갔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이 각 분야에서 총리가 되기도 하고 신앙의 위대한 일꾼들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우고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어떤 민족이나 어떤 국가나 어떤 그 큰 사회에도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높은 지위의 참모로 일하면서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90년, 100년 전에 다시 귀환해서 돌아온 백성들이 아직도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그리고 외부의 세력이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와서 성전은 지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람들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그런 영적인 가능성을 계속해서 파괴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근 한 세기 동안 계속될 때 느헤미야는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해답을 그들에게 주면서 52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독려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다 막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수축하고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관리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참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느헤미야서의 책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중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 속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도 반대 세력이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저항과 방해와 그리고 무서운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에서 배우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은 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공존했고 끊임없이 저들은 방해하고 공갈과 협박과 중상마가 모략과 그리고 강력한 도전을 통해 그 일을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특히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은 적이 누구고 누구와의 싸움인지를 알았으며 어떤 도전이 오는지를 이 느헤미야는 잘 알았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래서 어떤 전술을 가지고 어떻게 오는지 저가 정확히 알고 아주 지혜롭고 담대하게 그 일을 막아내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침과 피곤함과 그리고 낙심과 혼란을 끊임없이 막아가면서 그 일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요 끈질깁니다. 하여튼 시작부터 달라부터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또 마귀의 도전은 조직적이고 점진적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달라붙은 마귀는 하여튼 끝까지 조직적이고 점진적이고 마침내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가, 또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일을 놓게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런 리더십을, 그리고 실제적이고 통계적인 아주 자세한 대책을 세워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도 세우고 그리고 다스리는 책임을 위임하게 됩니다. 업무를 분담하고 그리고 그 업무를 잘 관리할 사람들을 뽑아서, 충성된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뽑아서 올바른 사람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포지션에 갖다 넣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고 돌보게 하는 그런 대단한 job description이 클리어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참 좋은 일꾼들이 많으시고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으신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부족해서 이분들이 정말 right 포지션에 넣고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일이 잘 되는지 피드백, 반드시 그분들을 격려하고 돌보면 아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을 텐데 내가 이 분야가 참 부족하다는 걸 늘 느낍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그래도 잘 해주셔서 이만큼 됐지, 제가 그런 걸 느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사람들의 숫자, 기록, 그다음에 통계, 이런 걸 이건 참 대단한 거죠. 그런 숫자도 정확하게 지니얼리컬 레코드가 발견돼가지고 이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가족별 숫자가 몇 명이냐, 그 다음에 김 씨는 몇 명이고 박 씨는 몇 명이고 이 씨는 몇 명이고 이 동네는 몇 명 살고 누구, 다 이 지니얼리컬 족보적 기록을 숫자를 다 만들었는데 42,360명이고 노비는 7,337명이고 남녀 성가대는 245명이고 말이 736,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 동키가, 하여튼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서 우리 교회가 그게 좀 부족해. 새로운 우리 리더십들에게는 이런 걸 잘해서 정말 올바르고 훌륭한 일꾼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빠른 시간에 빠르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게 제 기대고 저의 기도입니다. 주일학교 반사도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잘 좀 돌봐드려야 되는데 조금 다른 일에 바쁘면
그분들이 또 낙심을 하고 그래. 앞으로 주일학교 반사도 많이 나오고 성가대도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각 부서에 열심히 새회기연도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문빛이 해가 있을 때 빗장을 닫아라, 그런 말입니다. 어둠이 들어오기 전에 문을 닫아라. 해가 뜨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일이면서 영적인 모습입니까? 우리 마음에도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열죠. 저 사람 마음 닫았어, 그럼 무슨 말 해도 안 됩니다. 마음을 열었대, 그러면 뭔 얘기를 해도 다 통하듯이 마음의 문빗장이 있듯이 사람마다 이런 문이 있습니다. 이 문에서 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고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빗장을 닫을 시간과 열 시간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감격스러운 구원을 받았건만 늘 이 문 닫고 여는 시간을 잘 몰라서 여기 들어와서 고통과 아픔, 미움과 시기, 욕심과 탐욕,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분노와 비판과 그리고 증오심으로 가득 차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기 쉽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이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결국 낙심하면서 그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기회를 놓치고 세상을 끝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느헤미야 7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어두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일 하면 이런 거 내놓으면 즉시 마음 열린 분은 그거 참 좋다, 그날로 그냥 결정해.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전기가 있어서 불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일생 동안 아프리카 얼마나 큰 대륙이냐, 미국, 중국, 멕시코, 저 구라파, 스페인까지 합친 것보다 더 큰 땅에 한국보다 전기를 4분의 1밖에 못 쓴다니까 얼마나 어둠의 대륙입니까? 일생 동안 어두면 빛을 못 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걸 좀 하나 갖다 주자. 얼마나 좋은지 그냥 밖에 놔둬서 그냥 갖다가 이렇게 얹으면 햇빛에 놓으면 그냥 전기가 충전이 되고 다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서도 같이 붙여서 저 깊은 산골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주면 그것도 30불 하는 걸 10불에 가서 다 잘 계약을 해서, 야, 얼마나 대단한 거야. 내가 10사람 만나면 10사람에게 설명하면 다 좋다고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김 목사 사고 쳤구나. 여러분요, 돈 버는 재미도 재밌지만 돈 쓰는 재미를 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여러분 100불 내라는 거 아니에요. 10불만 내도 10불 가지고 이게 10,000시간이니까 5년 동안 한 식구가 그 어두운 대륙의 컴컴한 집에서 빛을 가지고 애들이 복음, 자기들의 말로 된 번역된 예수님의 스토리를 듣고 10년 동안 5년 동안 10불 가지고
불을 밝힐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건 지혜 수준이 있는 사람만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요. 그러니까 그거 13,000개 한 컨테이너 보내서 한 마을, 한 도를 13,000가정에 다 보내놓으면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뭐 이걸 하자는 게 아니고, 그걸 할 마음과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이 축복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뭐 직접적으로 받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받지 마세요. 이거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불측 특정 다수에게 말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각자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받으시면 돼요. 김 목사가 내가 안 했더니 또 지금 또 명단 보고 와서 또 하는 것 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 공 목사님 교회에서 이 얘기를 내가, 난 돈 거들어온 거 아니니까 이건 우리가 이런 거 한다 그랬더니 부흥회 하는 내내 일주일 대여섯 번 설교하면서 이걸 소개했더니, 그리고 난 돈 거들어온 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거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도 12월까지 한 컨테이너 하자 그랬대. 그러니까 직접 하시라는 거예요. 만드는 공장을 가르쳐드리고 갖다 전해줄 장소 내가 보여드릴게, 그냥 하시라.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면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적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 사함을 입은 하늘의 백성들, 꿈이 하늘에 있고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는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의 왕국에 관심, 하나님이 뭘 관심이 있는지를 관심 두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관심은 나에게만 있고 내 새끼, 내 이름, 내 잘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높이시고, 그리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내 나라가 임하고 교회 왕국을 세우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부정적인 게 극단적으로 마귀가 끌고 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처음 왔을 때 느헤미야는 이 근본을,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뿌리를 알았어요. 그 출신과 그 영성과 깊은 나온 그 동기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처음 말 붙여올 때 당신들은 예루살렘과 상관도 없고 분깃도 없고 관계도 없고 해당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당신들은 이 하나님의 왕국과는 관계없는 다른 왕국의 사람들입니다. 빛과 영원한 생명의 왕국이 아닌 사망과 저주에서 출발한 마귀의 역사인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이 될 수 있어요. 또 뭐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분석 저렇게 분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극단적으로 바뀌어서 마귀의 도구로 쓰이게 되면 우리가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도 이 7월 4일 그리고 8월 15일 이 광복, 우리는 독립, 우리는 광복, 그렇죠. 이제 1948년에 해방, 건국, 그리고 45년에 해방,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8월 15일 날은 해방된 것과 건국한 날을 같이 붙여서 대한민국의
생일을 잊어버렸습니다. 48년 8월 15일에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국회가 되고 합법적인 대통령을 뽑아서 건국을 한 게 48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방, 일본 35, 6년 동안 우리가 눌려 있다가 이 해방이 된 날이 8월 15일이고, 미국은 저 영국에서 식민지로 살던 13개 주가 아틀란타, 조지아 주를 빼놓고 12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회의를 거쳐서 미국은 우리는 영국에서부터 독립한다.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필라델피아에서 만들게 되죠. 그 독립선언문을 만들 때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그리고 로서 서먼, 로버트 리빙스턴, 그리고 존 앤더슨, 이런 분들이 기초위원이 돼서 그 독립선언문을 만듭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영국 왕에게 하는 거예요. 참 우리 대한민국 그 독립선언문과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참 재미있게 비교를 해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영국 왕에게 당신이 지배하는 우리 식민지 우리를 너무 괴롭힙니다. 우리가 건의하면 묵살합니다. 세금 너무 많이 받고 우리가 뭐 얘기하면 다 묵살하고 너무 지나치게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독립을 해서 당신에게서 나와 우리는 독립하겠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합니다. 그래서 선언문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이 7년 8년 동안 전쟁을 하죠. 독립전쟁을 합니다. 그때 영국이 와서 다 대영 제국인데 식민지 뭐 어떡하겠어요. 다 때려부시려고 하는데 불란서에서 지원군을 보내서 사실은 불란서의 도움을 받고 이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100년 후에 이 불란서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와 평등과 미국의 행복을 위해서 자유의 여인상을 모금을 해서 100주년 기념하도록 대서양을 앞에 두고 뉴욕에다 자유의 여인상을 세웁니다. 여신상이라는데 그 신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여인상이라 그러게 돼요. 뉴욕에 살면서 거기 한 번도 안 가보면 이제 가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와 평등과 행복이라는 게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 1920년에 대한민국에서 만든 독립선언문을 자세히 보니까 놀랍게도 인류의 평화와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를 그리고 아주 높은 차원의 다른 차원의 그런 선언문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볼 때 그때 우리는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피지배 일본에 다 착취당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귀한 문장과 높은 이상과 위대한 사상이 흘러나올 수 있는 선언문을 만들었냐? 우리는 인간이 반드시 평등해야 되며 그리고 조선은 5,000년 역사에 한 번도 누가 지배한 적이 없는데 침략과 독재와 폭력을 쓰는 일본 당신들이 와서 하는 건 잘못됐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반항하지 않는다. 깨닫고 스스로 물러가라. 그리고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럴 시간도 없다. 우리가 일본이 지금 미리 깬 나라인데
당신들이 제자리에 돌아와서 동남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위대한 일본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이 가리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폭력이나 이런 걸 써서는 안 되고 질서 있게 공명정대하게 마지막까지 한 사람까지 담대하게 말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독립해야 된다. 25년 후에 독립이 됐지만 그 독립선언문을 보면서 이렇게 피눈물 나게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국가를 세웠는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되고 한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떠나고 사람만 남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조용하고 잘못된 불의의 부정적인 파괴적인 비판적인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런 무서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책임이 뭐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정말 잘못된 것을 막고 틀린 것을 깨트리고 이 거대한 음모 그리고 무서운 방해를 막아내면서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필요로 한 시대다. 여러분,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동일한 수법과 방법과 계획과 조직력과 폭력을 쓰며 이렇게 잘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잘하는 걸 방해하고 파괴하는 파괴의 세력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리더십,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사회에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이 적으나 크나 리더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목장에서, 교구에서 여러분은 지도자로 일해야 될 사람들이고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지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문빗장을 열고 닫는 시간을 확실하게 하고 비판과 부정과 반항과 이런 잘못된 의식 구조 속에 마귀가 역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사회에서 막아가며 썩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소금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춰갈 빛처럼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맡기고 달려가서 뭐든지 잘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위대한 영향력을 주는,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이게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인 이승만 박사, 내가 다시 한번 이 책을 보면서 이번에 헤이티에 가서 장관 셋을 만났어. 농림부 장관, 상공부 장관, 해부 장관 세 분을 만났어. 세 분 다 한국에 대해서 홀가닥 넘어갔어. 만나자마자 목사님, 근데 제가 만나서 영어로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사랑합니다, 뭐 목말라요, 배 많이 잡수세요, 뭐 한국말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한국에 새마을운동 배우러 2번 갔었다고. 상공부 장관은 자기 한국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서 자기 딸을 2년 동안 한국에다 교육을 공부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한국 사람 무조건 좋아하고 무조건 한국에서 한국분이 왔다니까 뭐 다들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들이 아픔, 가난, 한국도 우리 말하는 포버티, 가난과 배고픔, 전쟁, 슬픔, 이 헤이티도 역사가 다 피 묻은 역사야.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지니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도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이게 일어나는지를 이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하나 그 장관님에게 드리면서 대한민국이 오늘 있기까지는 위대한 지도자가 계셨다. 이분이 일찍이 선교사님에게 예수를 믿고 감옥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무슨 말을 해도 예수 믿어야 나라가 축복받고 예수 믿어야 인간이 뭐냐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만 인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건국론을 이분이 생각하고 전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를 가리켜서 성경을 읽게 하고 벌써 5천 명이라는 사람을 외국에, 사실 싱가포르의 총리도 국비로 수만 명을 영국 옥스퍼드나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다 국비로 보내서 다 돌아와서 그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벌써 5천 명을 한국의 젊은이들을 미국에 보내서 유학을 하고 돌아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 건국을 위한 위대한 인물이 있어서 이분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고 사상과 이념과 철학을 기독교에 두고 한국이 세워져서 오늘 이 한국이 이루어졌다. 물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한미 방위 조약, 그리고 많은 부지런히 일하는 교육들이 역할을 했지만 기초를 바로 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전진하고 내려갈 시간도 없다, 말할 시간도 없다. 그리고 물을 기르러 가면서도 한 손에는 물동이를,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팀은 일하고 한 팀은 보초 쓰고, 그리고 자기 앞에 보초를 서서 다 막아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작은 모습이고 작은 모임이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이 큰 일을, 위대한 영향을 전 세계에 주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성경이 말한 위대한 리더십을 한 분 한 분 잘 있는 위치에, 자기 앞에, 자기 마을, 자기 집 앞, 자기가 거기서 이 위대한 능력과 지도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